성령님을 약속하신 예수 그리스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우리 삶에 불안이 찾아오고 의심이 들 때 하나님은 어디 계신가 생각이 들 수가 있습니다. 악인들이 득세하고 혼자 남겨진 것 같고 고단한 삶에 우리 삶에는 참으로 위로자가 필요합니다. 오늘 말씀은 이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기 전 불안해하고 낙심에 빠질 수 있는 이 제자들에게 해주신 말씀입니다. 예수님이 떠나가시면 어떻게 해요? 라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 그런 제자들에게 예수님께서는 성령님을 보내주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성령님이라는 원어로는 파라클레이토스라고 되어 있는데요, 돕는 자, 위로자라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어서 보혜사 성령님 이렇게 말을 합니다. 모세가 이스라엘을 하나님의 그 구원의 길로 이끌었을 때, 출애굽하고 이끌었을 때, 또 그 후에 모세가 죽게 되었을 때요, 모세라는 이 지도자가 떠났을 때 사람들이 참 불안했습니다. 그래서 그 불안해하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라는 그 지도자를 보내주셔서 강하고 담대하라, 놀라지 말며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을 해주셨죠. 또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갈 때가 있었습니다. 그때에 하나님이 이 이스라엘을 떠나신 것인가? 이 이스라엘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시는 나라인데 이 이스라엘이 포로로 끌려가게 되는 순간에 그들은 매우 낙심했을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 않는 것인가? 나중에 이제 성경을 보면은 하나님이 그들과 함께 가시고 돌아오신다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는 가시지만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오시는 그 말씀을 우리가 읽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는 내가 가지만 보혜사 성령이 너희에게 오는 것이 유익이다 라고 하면서 실족하지 말 것을 말씀을 해 주셨습니다. 우리에게는 정말 조언자가 필요하고요, 또 우리가 정말 혼자라고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우리는 정말 돕는 분이 필요하고요, 기댈 곳이 없고 불안할 때에 오늘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도우시는 성령님에 대해서, 이 보혜사 성령님에 대해서, 그리고 그분의 인도하심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계십니다. 내가 떠나가지 않으면 이제 안 오신다라고 말씀을 하셨고요, 그리고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 보혜사 성령님께서는 와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데요, 왜 책망을 하실까요? 그것은 이 죄 문제가 인간의 이제 근본 문제고, 그리고 이 성령님께서 이 그 문제에 대해서 조명해 주시고 또 그것을 고쳐 주시기 때문이에요. 죄 문제를 이제 이 세상은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죄 문제는 인간의 궁극적인 문제입니다. 이 성령님께서 왜 책망을 하시냐면요, 온몸에 병이 한번 퍼졌다라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그것보다 훨씬 심각한 것이 이 인간의 이제 죄 문제입니다. 비교할 수 없이 심각한 문제가 죄 문제입니다. 만약에 온몸에 병이 이렇게 퍼져 있다면은 그 조금 잔인하더라도 이 수술을 해서 갈라내서라도 그 병을 고쳐야 됩니다. 그것을 그냥 두게 되면 더 몸에 더 퍼지게 되고 나중에는 더 심각한 상태에 이르게 되겠죠. 그래서 그것을 그냥 두는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그냥 두고 괜찮습니다 하는 사람이 좋은 것 같지만, 그 병을 고치기 위해서는 잔인하더라도 그 칼을 대서 수술을 할 필요가 있을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처럼 성령님께서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는 이유는
죄가 그만큼 심각한 인간의 근본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이 인간들은 이 죄 문제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으려고 하고 덮어두려고 합니다. 저도 좀 몸이 아플 때가 있었습니다. 그럴 때 좀 주님께 간구를 했습니다. 주님, 제가 수술을 하지 않게 해주세요라고 간구를 했는데, 이렇게 간절히 간구를 했는데 주님께서 그렇게 해주시지 않았습니다. 그러니까 수술을 했고요. 그리고 깨끗하게 또 나았던 경험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어떤 수술과 의술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제 일반 은총을 통해서 그런 것들을 주셔서 낫게 해 주시는 것이죠. 무슨 말인고 하니, 성령님께서 우리를 책망하시는 이유는 정말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를 도우시고 우리를 위하시기 때문에 이 세상에 대해서 책망하시고 우리를 이끌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 가지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요. 첫 번째는 죄에 대해서, 그리고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세 번째는 심판에 대해서 책망하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죄에 대해서는 그들이 믿지 않음에 대해서 책망을 하신다라고 하셨는데요. 왜냐하면 인간이 모두 죄인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을 받아야 하는데, 예수님이 이 죄를 사해 주시지 않으면 인간의 궁극적인 이 죄 문제가 해결될 수가 없습니다. 그 예수님은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심판을 이미 받은 것이다. 그래서 죄에 대해서 규정할 때 분명한 것은 이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하나님께서는 최고의 선물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이 죄 문제를 어떻게 할 수 없고 어떠한 노력과 어떤 방법으로도 해결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이 진노 아래 놓여진 죄인들에게 자신의 하나뿐인 아들, 독생자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최고의 약속이고 최고의 성의를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이를 거절한 것이 바로 가장 큰 죄인 것입니다. 이것이 죄라고 생각하셨습니까? 세상 사람들이 이것을 죄라고 생각하지 않지만 예수님 오늘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 죄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또 두 번째는 의에 대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의는 아버지께로 가는 것입니다. 아버지께로 가면 이제 성령께서 오신다라는 말씀인데요. 이 죄와 의와 심판은 모두 사실 셈어로, 이 당시의 언어로 재판장의 용어입니다. 사실 예수님은 죄가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죄가 없는 예수님을 세상은 십자가에 못 박아서 죽였습니다. 무고죄라는 것을 아시죠? 그러니까 누가 죄가 없는데 죄가 있다라고 혐의를 뒤집어 씌워서 죽이게 되면, 그 형벌을 받게 하면은 그 사람이 되려 심판을 받게 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죄가 없는 예수님을 십자가에서 못 박아 죽였는데요, 무고죄로 죽인 것이죠. 그런데 그 다음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의에 대하여서 오늘 성경이 말씀할 때에 이 예수님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가셨다라고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즉 예수님이 이 죽으신 뒤에 그것으로 끝이 난 게 아니라 부활이 일어났다라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 아버지께로 간 구약에 두 인물이 있죠. 그 인물이 누구입니까? 바로 에녹과 엘리야입니다. 이 두 사람은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하늘로 올라가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의 삶이 옳다라고 인정해 주신 것이죠. 마찬가지로 오늘 예수님께서는 십자가에 죽으셨지만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부활하셔서 하늘로 승천하셨습니다. 그것은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고 하나님께서 그 예수님이 옳다라고 인정하신 것이죠. 그래서 의에 대해서 말할 때 오늘 성경 말씀은 내가 아버지께로 가고 너희들이 나를 다시 보지 못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은 세상이 무고죄로 예수님을 못 박은 것이고, 이 예수님이 부활했기 때문에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옳다라고
인정한 것이고 그 예수님이 의라는 것입니다. 유일한 의가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심판에 대해서 책망을 하시는데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고 합니다. 세상 임금이 누구입니까? 제가 이 조카와 함께 이렇게 가족들이 다 모여서 이제 조카가 밸런스 게임을 하자는 것입니다. 밸런스 게임이 뭔지 아세요? 둘 중에 이제 양자 태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면 아빠가 좋아, 엄마가 좋아, 이런 것이죠. 그래서 저한테 이렇게 물어보는 겁니다. 숙모 좋아, 싫어?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좋아. 그런데 또 물어보는 거예요. 마귀사탄,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딱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이 조카가 이제 교회 학교에서 이런 걸 배웠나 봐요. 그래서 이제 둘 중에 밸런스 게임 양자택일을 하라고 저한테 얘기를 해줬는데 너무 당연하잖아요. 예수 그리스도니까. 그래서 이거를 이제 교회 학교 이제 전사님께서 알려주신 것 같은데, 자, 이제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았다라는 말이 오늘 성경에 나옵니다. 그러니까 이 세상 임금은 마귀 사탄이고, 그리고 이 마귀 사탄은 죄를 통하여서 사람들이 죄를 짓게 함으로 이 세상을 통치하고 다스립니다. 그래서 인간들은 이 마귀 사탄을 이길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아무리 정말 많은 노력을 해도, 많은 사람들이 모여도 이 죄 문제를 이길 수가 없는데, 이것으로 세상 임금이 지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보내셔서 예수님 십자가의 죽이심을 통해서 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기 때문에 세상 임금의 이 강력한 무기인 죄가 더 이상 효력을 발휘하지 못하게 되는 것이죠. 예수님께서 승리하셨고, 이 죄로 역사하는 마귀 사탄은 이미 패배하게 된 것입니다. 십자가의 사건으로 인해서 패배하게 된 것이죠. 새로운 능력이 나타나게 된 것이고, 이 세상 임금의 무기인 이 죄의 지배를 이기게 된 것입니다. 즉, 이 죄와 의와 심판에 대해서 예수님께서 세상을 책망하신다는 말씀은 마치 에스더서에 나오는 이 원래 하만이 모르드게를 달려고 했잖아요. 모르드게를 그 심판을 형벌을 받게 하려고 했지만 되려 이 하만이 그 달린 것처럼, 그 형벌을 받게 된 것처럼 역전이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 재판장의 용어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예수님이 옳다는 것이 인정이 되셨고, 도리어 죄로 역사하는 세상 임금이 심판을 받는 새로운 시대가 열렸다라는 것을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죽으시지만 이제 보혜사 성령님을 보내주셔서 예수님을 믿지 않는 자는 심판을 받은 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가 복음을 듣고 구원을 받는 과정 가운데서 사실 일어나는 일인 것이죠. 이것을 어떻게 누가 알려주십니까? 사람의 힘과 어떤 사람의 역사로 될 수 있는 것이 아니고 진리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이것을 알려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죄가 없으신 분이시고 예수님을 믿지 않으면 모두 심판을 받을 수밖에 없고, 예수님을 믿지 않는 것이야말로 가장 분명한 죄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이 복음을 알려주시고 구원의 전 과정을 이끌어 주셔요. 그래서 오늘 말씀에는 그렇지만 이 제자들이 지금은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는 당시니까 너무 불안하잖아요. 그래서 이 말이 다 들어오지도 않고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을 보면은 12절 말씀이 이렇게 나옵니다. 내가 아직도 너희에게 이를 것이 많으나, 정말 많겠죠. 정말 많지만 지금은 너희가 감당하지 못하리라 라고 말씀하고 계신 것입니다. 왜 성령이 오시는 것이 유익입니까? 예수님이 계시면 예수님께서 어떤 그 팔레스타인 지역으로 육체를 가지셨기 때문에 그 일정의 지역에서만 역사하실 수 있지만, 지금 보시면 어떻습니까? 이 새벽에 하나님의 앞에 나와서 대한민국에서 하나님께 지금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성령께서 오셔서 열방 가운데 이 장소나 시간의 제한을 받지 않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것이, 이것이 정말로 유익이고, 그 하나님께서는 살아계셔서 성령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전까지는 이방인은 이 양심이라는 것이 있어서
양심의 찔림이 있습니다. 로마서 말씀에 보면은 하나님 말씀이 없는 사람들은 양심의 이 찔림을 통해서 그것에 대해서 안타까워합니다. 내가 이런 죄를 졌구나. 후회를 합니다. 그렇지만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것은 아닌 것이죠. 되려 우리가 어찌할꼬 방법이 없는 상태에 이르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율법이 주어지고 말씀이 주어지게 되면은 하나님을 몰랐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지 않은 것이 죄라는 것도 알아지게 되고요. 성령님께서 이제 역사를 하시면은 그 가운데 예수님을 믿으면 단순히 후회고 그런 어떤 양심의 찔림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구원받는 길을 열어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님께서는 이렇게 구원의 전 과정을 우리를 도우시면서 인도하시게 됩니다. 이것은 인간의 어떠한 노력으로 되는 것이 아니죠. 바로 이 성령님, 우리를 도우시는 보혜사께서 하시는 일입니다. 그것은 어떻게 일어납니까?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되어지고 그 말씀이 전해지는 가운데 성령님께서 역사하시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말씀이 깨달아지고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시구나. 하나님이 이 예수님을 부활하게 하셨구나. 그러면 예수님이 왜 죽으셨지? 우리 죄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죽으셨구나. 그래서 이 예수님을 믿으면 구원을 받게 되는구나 하는 것을 우리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알려주시고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읽은 말씀은 아니지만 계속해서 이어져 가는 말씀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진리의 성령이 읽은 말씀 13절에 읽은 말씀인데요.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그가 너희를 모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진리의 성령이 오시면 이 성경 말씀에 대해서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깨닫게 해주시고 내 것을 가지고 너희에게 알리시리라. 예수님에 관한 것을 알려주시고 아버지 하나님에 대한 것을 알려주시고 거기로 우리를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또 성경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성경 말씀을 봤을 때 마음에 찔림이 있고 마음에 감동이 있고 이것이 다 어떤 역사입니까?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해 주시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를 혼자 두지 않으시고 버려두지 않으시고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십니다. 성령 하나님은 우리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 하나님 아버지 깊은 것까지 통달하셨다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어떤 방법으로 우리를 인도하시냐 하면요, 아주 특별한 경우에는 성령 하나님은 무엇에 제한을 받지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 물론 아주 특별한 방법으로 역사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아주 특별한 방법이에요. 성령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역사하시냐면 바로 성경 말씀을 통해서 성경 말씀을 보고 들을 때 깨닫게 해주시고 이 우리를 진리 가운데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이 매우 중요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성령을 받으셨습니까? 할렐루야. 네, 성령을 다 받으셔서 이 자리에 나오신 줄로 저는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렇게 나온 줄로 믿습니다. 죄에 대하여 죽으시고 의에 대하여 사셨습니까? 인간이 아무리 용쓰고 노력해도 가질 수 없는 그 능력, 그리고 그 어떤 신적인 어떤 하나님의 나라, 그것을 소유하셨습니까? 그것을 성령님께서는 우리에게 주시고 또 우리에게 교회를 맡겨 주셨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현교회에서 이렇게 새벽에 나와서 하나님을 찾고 간절히 구하는 이 성도님들을 통해서 이 아현교회의 구원에 받는 역사가, 죄사함의 역사가, 또 성령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고 또 맛보아져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령을 받고 더욱 은혜를 구하며 이 자리에 나오셨다라고 생각이 되어집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성령 받음에 대해서 감사하고요, 그리고 성경을 더욱 사랑하시고 마귀의 공격과 정죄로부터 세상 임금은 이미 패배했습니다. 승리하시고 완전히 승리하시고 이제 죄를 이기는 삶을 계속해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세상 어디에도 없는, 누구에게도 없는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 마귀의 궁극적인 이 무기인 이 죄를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해결하셨습니다.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승리하셔서
우리에게 그 승리를 가져와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승리를 앞두고 오늘 제자들에게 하신 말씀, 그것이 오늘 말씀인 것입니다. 그 직전에 하신 말씀, 그것의 성취와 효과를 지금 우리는 놀랍게도 맛보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말씀하십니다.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합법적인 승리를 가져오신 주님이 이제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세상뿐만 아니라 영원한 세계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우리와 함께 하시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내가 아버지 안에, 아버지가 내 안에 있는 것 같이 너희도 다 우리 안에 있어서, 그것을 하나님께서는 바라고 기대하셨던 것입니다. 이 십자가를 통해서 영원히 우리와 함께하고 영원히 우리를 도우시고 위로자 되시고 그렇게 하시는 성령님께서 이미 우리와 함께 계심을 믿고 살아가시고요, 또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그것을 누리며 살아가시는 성도님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실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지 불안하고 의심의 마음이 들 때에 우리를 돕는 분, 위로하시는 성령님이 있음을 기억하고 그 성령님을 의지하여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간구합시다. 또 성경 말씀을 따라서 날마다 성경 말씀을 가까이 하고 성령님의 책망과 이 지도를 받고 기도하며 하나님의 은혜를 깊이 누리게 하옵소서. 우리 함께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